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모든 원수는 굴복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모든 원수는 굴복할 것입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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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돌아갈 곳,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목자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주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말씀 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졸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국에서 왔으니 또 시차도 적응이 안 될 거고 제 그 머리를 여름이라 잘랐는데 여름이라 시원하게 잘라주세요라고 했는데 평상시보다 조금만 잘라주시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자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떡하나 주은이가 딱 깎고 왔더니 그건 얼굴밖에 보일 거 없는 사람이 깎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목요일 날 잘랐는데 금요일 날 왔는데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성준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시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게 그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성준아 이랬는데 우태가 그 소리를 우태 놀랐다. 우태가 소리를 딱 듣더니 이렇게 이렇게 웃긴데 참아야 내 앞에서 웃지는 못해 이러면서 야 우태가 저 정도면 저건 박장대소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서 저 성준이가 아닙니다를 어필하기 위한 네 그거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렇게 잠깨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한 권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보고 싶고 사랑에 빠지셨다라고 하시면서 사모님은 어떻게 너무 목사님 그런 마음인데 사모님은 안 그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서 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런 관리를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사랑할까 싶은 마음에 주여 제가 이 포인트를 참고 가야 되나 막 되게 갈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아버지를 찾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왜 저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권사님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그래 은혜다. 내가 또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말라고 목사님이 알아서 관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네.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PPT가 있어요. 깔아주시면 그 밑에 깔려 있고 보여주시면 되고 PPT 보시기 전에 그 본문 말씀을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이니까 그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고 PPT 넘어가도록 할게요. 45절,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민수기는 이제 원래 PPT 보여주시면 돼요. 그 민수기 백성민 수수 그쵸?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이게 민수기고요.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그만큼 민수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 광야에서 나와서 출발할 때 민수기 1장에서 전체 인구 조사를 한번 해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들어가려고 할 때 또 인구 조사를 한번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출발할 때 숫자, 끝날 때 숫자. 이게 맞아야 돼요. 그렇죠? 다 좋은데 다 즐거웠는데 출발은 100명이 출발했는데 올 때 80명이 와. 이건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민수기는 40년의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야? 누가 빠졌는지 누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숫자를 체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숫자가 보이시나요? 네.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출애굽 1세대예요. 신의 산 그곳에서 숫자를 조사했어요.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몇 명이라고 했었냐면 60만 3,550명. 근데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출애굽의 2세대죠. 이거 아까 보였었는데 불이 너무 너무 불이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왜 불이 안 보여요? 자,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4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된 사람이 60만 1,730명.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모압 바로 앞에 그 들어가기 가나안 전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처음에 인구 조사를 했으면 마지막에 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820명이 났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살아간 게 아니라 누구만 살았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살아서 긍정적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그만큼 들어간 거죠. 그렇게 치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통 민수기를 교회에서 많이 안 다룬대요. 민수기는 훈련의 책임과 동시에 무슨 책? 실패의 기록들. 이렇게 해서 죽고 민수기 읽어보시면 저도 이제 어제 또 전체를 다시 다 읽는데 많이 죽어요. 또 반역하다가 죽고 불순종하다가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막 그 향을 제대로 못해서 또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나님이 막 치시고 이러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면 실패의 기록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민수기를 다루기를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죠. 왜 실패를 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던 2세대가 그 명수랑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원래 그 요셉 그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갔던 거잖아요.
430년을 지나면서 그 장정만, 이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 인원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죽지 않고 그 민족이 다 사라지지 않고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 인원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 전체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이실까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출발은 저 밑에 쪽에 있어요.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 이렇게 동그랗게 된 데 있죠.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자, 시내산에 있을 때는 거의 1년 정도만 거기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레위기의 그 율법들 그런 것들을 다 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률을 주신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야 해.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렇게 제사드리고 이런 법들을 지키고 이렇게 정결 예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라는 것들을 주신 게 시내산이고 거기에서 그것을 받고 그것들을 다 알고 그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들을 다 받고 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올라가면 지금 동그랗게 된 데 있죠.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냥 가요? 저희가 뭘 믿고 그냥 가요? 가볼 땅을 정탐해봐야죠 라고 정탐하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못 가겠다. 그 땅은 진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애굽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게 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그래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줄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죽는 게 나아요. 거기 가서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라고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서 죽어.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시절이 38년이래요. 38년 동안 뭐 했냐고.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6장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민수기 전체가 36장이거든요. 근데 38년이나 되는 세월에 대한 기록은 4장 5장을 넘어가지 않아요. 왜? 했던 게 뭐냐? 먹고 싸고 죽고 결국은 거기서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 1세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모압 평지 세 번째 그 도착 그 부분이 보이시죠? 모압이 바로 가나안 맞은편이거든요. 거기서 진격하기 전까지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했던 그 죽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들도 그 밑에 내려가시면 돼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수치를 한번 내봤어요.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때 기준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인원을 치면 목사님 막 130명, 140명 정도가 지금 출석한다라고 하지만 그때 민수기의 기록으로 우리를 하면 여기 10명은 그치 젊은 애들이 있네. 근데 또 20세 이상이야. 나이에서 잘리고 여자들 다 잘리고 애들 다 잘리고 전쟁에 나갈 기력이 없어 다 잘리고 주여 그쵸. 그렇게 치면 저는 200만을 넘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쵸. 장정들보다 여자들 아이들 어른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150만에서 200만이 되었을 거다
라고 하는데 365일을 40년 동안 해보니까 14,600일이 나와요. 그래서 150만 명이 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14,600일 동안 매일 사람들이 한 100, 평균 102명.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 매일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계속 맞이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계속 얘기하세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해 가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계속 또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이게 성경을 읽으면 숫자가 다 뭘로 나와요? 숫자로 안 나오고 한글로 나오잖아요. 60만 3천 이러니까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혀요. 몇 명이라는 건지 이래서, 근데 이게 너무 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맨 밑에 빨간색 그쪽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저쪽에 맨 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예요. 이걸 왜 했냐면 1차 계수와 2차 계수 때 확 달라진 두 지파를 제가 여기다 빨갛게 표시를 한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1차 계수 때 되게 59,300이었는데 22,200으로 반수도 안 되게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32,200이었는데 52,700으로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이렇게 민수기를 읽다 보시면 모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를 한 거죠.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라고 3번이나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저주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입을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는데 돈은 받아야겠고 하나님이 계속 입을 막으셔서 저주는 못하고, 그래서 낸 꾀가 뭐냐면 모압과 거기 예쁜 여자들을 이용해서 미인계를 써라.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간음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2만 명이 넘게 확 죽어요. 그때 주도적으로 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나도록 그 다 죽는 그런 반역의 앞장선 지파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지파가 그렇게 반토막이 났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위를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어떤 큰 계기가 없는데 거의 2배가 되도록 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거의 왔다 갔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였죠? 마지막 주에 윤명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 윤명호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증이 해소된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그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 땅에 가면 우리의 기업을 받겠다라는 의식이 아주 철저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한테도 땅을 주십시오. 여자가 감히 발언권도 없던 시대에 그렇게 나설 수 있었다는 건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계속 지키고 나갔던 그 지파가 누구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딸들이 그 정도면 남은 나머지들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은 그쵸. 그런 교육들을 계속 철저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몫을 받아야겠다라는 것들이 되게 철저하게 갔었던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간 사람들은 저렇게 늘었던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지파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런데 저도 이거를 저희 안에 생각해보고, 근데 유다 지파 가장 많은 지파, 한마디로 쪽수가 제일 많아요. 끝날 때도 제일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교회에 40년 후에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자녀들은 몇이나 있을까? 지금 아마 우리 지파까지 필요 없고 내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12지파로 치면 지금 되게 쪽수가 적은데 므낫세 지파처럼 작은데,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희 손주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했을 때 40년 후에는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뭐 말씀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하고 그러면 반토막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 저는 하나님 유다 지파처럼 지금도 크면 나중에도 크게 그런 복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 더 커지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40년 후에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의 믿음도 지키고 챙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제목은 그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미바르, 광야에서. 왜냐하면 저 광야 40년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저희도 훈련 받을 때 광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민수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그게 진리예요. 그렇죠? 뭘 해도 돈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누구도 상관없이. 자, 그것이 대해서 주로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그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를 넘어가게, 그걸 믿음으로 지켰으면 죽음을 면하는 거고,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바른다고 죽음이 넘어가? 에이라고 했으면 죽은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들어오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훈련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흔들릴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질 일도 없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몇십 년을 훈련을 계속, 그것도 좋은 데서 훈련도 아니고, 좋은 데서는 훈련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고요. 자, 이렇게 광야 훈련을 잘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영적 의미, 세 번째 하늘의 상급. 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기거든요. 너네 지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네 지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네 지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출발할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주겠다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급. 우리한테는 지금은 훈련의 과정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의미는 민수기는 그 중에서 훈련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이라고 동그랗게 써 있던데 거기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있죠.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사해, 거기를 건너왔고, 그래서 여기 사해 건너기 전에 거기서 사해 건너서 시내산 그쪽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네스 바데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압 평지. 민수기는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내려주세요. 이게 요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직후는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해를 건널 때, 그리고 본격적인 훈련은 광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훈련을 시키시는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훈련 안 하고 구원받고 바로 찡 천국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자, 원숭이들이 아기 원숭이들을 키우다가 되게 원숭이들이 아기한테 잘한대요. 그러다가 막 아기들을 땅에 던지고 그리고 발로 밟고, 자기 부모가 그렇게 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 시기, 그렇게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면 원숭이들이 되게 등뼈가 튼튼해져서 뭘 탈 수 있냐면 나무를 탈 수 있는 거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럴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무를 잘 타기 위해서는 등뼈가 튼튼해지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독수리도 훈련을 잘 시키는 새로 유명한데, 독수리 훈련은 그거잖아요. 진짜 높이 올라갔다가 걔를 떨구는 거죠. 그러면 이 새끼는 죽겠다고 막 하면 땅에 코 박기 직전에 딱 낚아채서 올리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한대요.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이 독수리, 애기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올라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새나 다른 새는 이렇게 못한대요. 이유가, 참새의 그 능력이 그렇게 직하로 떨어지는 새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나퍼덕이기도 힘든데, 그렇죠? 독수리는 워낙에 세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데, 그리고 독수리는 맹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다른 새들이, 뭐 매나 다른 애들이 내 새끼를 먹으려고 하면 걔를 제끼고 얘를 지킬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참새는 떨어뜨리면 누가 와서 먹으면, 에이, 훈련시키려고 그랬는데 내 새끼 어떡해, 나도 못 지키고 자기도 못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보다 더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맹수들로부터 얘네들을 다 쳐내고 지키고, 그리고 얘가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이러다가 땅에 쳐박아 죽어요 하기 직전에 탁 낚아채신. 나 그런 거 싫은데. 네. 그런데 그런 거 싫은데라고 해도 훈련시키시잖아요. 좋아요. 저는 훈련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훈련 시켜주세요. 기훈이처럼 뭐 저는 극한 훈련 하고 싶습니다. 그런 특이한 종류들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훈련 싫어해요. 극한 훈련 싫어하고, 피곤한 거 싫어하고, 게다가 내 삶의 문제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삶의 문제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싫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바둥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2장에 보면 진 편성에 대해서 이게 또 글로 나와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 글로만 막 누구 집하는 여기 수고, 누구 집하는 여기 수고, 누구 집하는 여기 수고. 재규 집사님 2개 넘겨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진편성. 이렇게 되니까 글로 쓰니까 모르는데, 항상 중심은 뭐예요? 성막. 성막 그 앞에 옆에는 그 레위 지파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레위 지파가 딱 성막 주변에 하고 있고,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3지파씩 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파는 그 동서남북의 일종의 리더. 뭐 여기서는 유다 지파, 이쪽 북쪽에서는 단 지파,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파가 그 줄의 리더가 돼서 옮길 때 이렇게 쭉 앞에부터 쭉 가고, 다시 진이 되면 이 진으로 편성을 해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글로 써서는 헷갈리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항상 중심은 무엇이 있다? 성막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옮겨 다녀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올라가면 자, 짐 메고 떠나고, 그게 떨어지면 짐 메고 다시 여기엔 또 이렇게 진을 펼치고, 이걸 하게 되면 자기들은 자기 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 자기네 성막이래. 자기네 텐트, 그다음에 자기네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성막은 누가 옮기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들이 또 나와 있어요. 성막에 쓰는 다양한 기구와 제사.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중에 누가
그 성전을 만들어요. 처음으로 성전 만든 사람이 다윗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막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기구들도 움직일 때마다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증거궤는 뭐 고앗 자손 누구만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런 식으로 옮겨라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림들이 2장 정도 더 있어요. 그냥 이거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순천색 보자기로 덮어서 누가 옮기나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 빼앗겼던 이 궤를 빼앗겼을 때 우사의 그 타작 마당에서 막 이게 그 소 달구지에 태웠다가 난리를 치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즐겁고 기쁘고 한 마음은 알겠는데 뭐를 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이런 방법대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성막과 그 모든 것들을 물건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2지파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사하고 어떻게 옮기고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자, 레위기에서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하나 뭐죠? 속죄제. 네, 이렇게 5가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민수기에서는 속건제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과 자기 물건들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치고, 그쵸? 축산업이 자기들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떼, 양떼, 염소떼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면 이것들이 당연히 섞이겠죠. 섞이다 보면 내 소떼 때문에 제 소떼가 이 소가 제 소를 들이받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그 집도 있고 자기네 경계도 있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덜할 텐데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면 얘 소가 얘 소를 받고 얘 양이랑 얘 양이가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누구께 망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 뭐 그거 그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나한테 짜증내. 네 소 한 마리 죽었다고 무슨 큰일 나? 그건 넘길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와해되는 거예요. 왜? 내 거는 소중하고 남의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은혜잖아, 은혜. 자기 거만 은혜야. 그러다가 자기 거가 뭔가 손해가 나면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분들이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그리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집사님 그냥 은혜로 넘겨요 이러면 그거만 은혜냐? 나 속상해. 근데 저렇게 은혜를 얘기하는데 변상하세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변상해라. 몇 프로? 원금만 돌려주지 말아라. 내가 그래서 비슷한 걸로 갖고 왔어 하고 갖고 왔는데 안 비슷해. 심지어 안 비슷한데 분명히 내 거보다 더 싼 거야. 이걸로 퉁쳐. 나는 퉁이 안 쳐지는데 자꾸 와서 우겨.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네가 피해를 줬으면 몇 프로? 최소 20%는 더해서 변상해라.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남이 거 피해 주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은혜니 뭐니 이딴 소리 하고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모든 제사 중에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내가 피해 준 거면 내가 집사님한테 10만 원만큼 피해 줬잖아. 그러니까 10만 원 땡 이걸로 하지 말아라. 10만 원 피해 줬으면 12만 원 갖다 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 입히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병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 안에서 다 은혜라고 그냥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쵸? 그러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속상하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은혜가 없어 자기만 은혜야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 아니 그거보다 20%는 넘겨서 해줘라 그래야 공동체가 서로 40년 동안 계속 얽히고 설키고 내 거가 너한테 피해를 주고 네 거가 나한테 피해를 줄 때 피해를 주면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라 그래서 속건제를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이 개념이 중요해요. 빌레몬서라고 그 바울이 옥중 서신이거든요. 빌레몬이란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한 장밖에 없어요.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면 뭔 얘기야?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감옥은 지금 감옥과 같지 않고 일종의 유배인 거예요. 이 집을 감옥으로 정해주고 여기만 있어. 여기서만 아무 데도 나가면 안 돼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확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오네시모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빌레몬이라는 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돈을 훔쳐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바울이 그거는 옛사람이잖아. 잊어버려. 땡쳐 입 닦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 여기서 나가면 누구한테 찾아가라? 빌레몬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찾아가라.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빌레몬도 다행히 믿는 자였어요. 믿음이 신실한 자였는데 바울이 대신 보증을 쓰는 거예요. 얘 그때 너네 집에서 돈 가지고 달아났던 걔가 아니다. 그니까 용서해줘라. 얘를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다. 이 사람이 갚지 못하는 것 내가 갚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만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너무 타격을 많이 입힌 거예요. 타격을 많이 입혔는데 나는 괜찮아. 이건 과거의 인물이고 나는 입 닫고 그냥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서 돈으로 입혔으면 돈을 갚고 그 사람한테 다른 피해를 입혔으면 갚고 와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신약이라고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입 닫고 가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든 게 은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누구가 돈 띄어먹어 가지고 내가 교회 안 다녀요. 이런 분들 전도하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복음의 전도의 걸림돌이 내가 되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 계속해요. 빌레몬제도 그렇고 삭개오는 20%를 갚겠습니다 안 했어요. 4배. 율법에서 얘기하는 가장 맥시멈 최대치가 4배래요. 삭개오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게다가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주여 이런 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죠. 그냥 써요 500 뭐 이렇게. 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예전에는 돈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돈이 최고가 아닌 인생을 알았으니까 이 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억척스럽게 모았던 거 그것 때문에 피해 받았던 사람들한테 20% 그러면 그래 역시 삭개오는 역시 돈밖에 몰라 이럴 것 같으니 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돈이 다 날아가고 없겠죠. 그러지만 4배까지 곱하기 4배를 해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은혜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속건제의 훈련이 있었다면 그 다음엔 나시린의 훈련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제가 원해서 하나님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레위인이 아니야. 태어났는데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그런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레위인으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레위 족속이 아니네. 신분이 레위인이 아닌데 뭔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 스스로를 구별해 가지고 거룩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럼 나시린의 서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 어떤 술도 마시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시린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훈련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삼손은 했다가 그쵸, 그 드릴라라는 미인계 그 가죠. 그리고 사무엘도 나시린이어서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엄마가 한나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쵸,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엄마의 의지로 그쵸, 나시린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잘 받았던 나시린으로 살게 되어지죠. 감사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7장에 보면 12지파가 성막에 봉헌 예물을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런데 7장에 엄청 길게 12지파 자 유다 지파에서 이거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지파가 달라지면 또 계속 사람만 달라지고 드린 건 예물은 똑같아요. 계속 반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읽어보시면 왜 똑같은 말을 사람만 바꾸고 계속 반복을 하지? 그러면 12지파 누구 대표가 똑같은 예물 이거를 드렸다라고 하면 한 3절이나 4절이면 끝날 걸 80절이 넘도록 반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지파별로 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와요. 헌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게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의 관점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아, 이거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 그냥 이하 동문 뭐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또 하고가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또 통일성의 훈련을 해요. 200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라, 멈춰라. 그 다음에 무슨 일 났다.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지금 같으면 단체 카톡 막 울리거나 우리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막 삐빅 소리 나잖아요. 그 전체 그 안전 문자 막 왔을 때 막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막 다 가요. 우리나라 무슨 큰일 났다라고 하면 그런 문자가 가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게 맞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2번을 불면 온 회중 소집해라. 하나만 불면 천부장, 대표적인 천부장만 나와라. 2 나팔을 불 때 아주 울리면서 크게 분다. 싸우러 나간다. 전쟁 이런 소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이게 크게 울리면서 불어야 전쟁인데 그냥 불면 뭐지 모여 이거거든요. 그럼 그냥 막 모였는데 무기도 안 갖고 모였는데 전쟁이었어. 어떻게 다시 가서 무기 챙겨서 그런 사이에 죽어?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는지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너네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축복의 그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축도를 하시잖아요. 예배 제일 끝은 뭔가요? 축도예요.
그게 구약으로 치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사장들한테 이런 복을 너네 백성들에게 내려라. 이게 축도의 그 가장 기본이고,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지금으로 보면 가장 축도의 문구예요. 한 번만 읽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목사님이 이렇게 딱 드시고 지금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거기다가 살을 더 붙이시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다르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내 성도들을 작정하고 축복하겠다. 그래서 축도는 꼭 놓치지 말아라.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나 이거 지금 차 안 빼면 주차비가 몇천 원이 올라가는데 그 몇천 원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축도 오늘 늦어. 축도 전에 이렇게 가지 말고, 그리고 저희 주방팀들이 항상 그쵸. 저희 그래도 주방팀들은 되게 잘하고 계세요. 거기 하시면서 뭐 주님 다시 오실 때 반찬 담으면서 찬양 다 하고 뭐 축도하면 아멘 뭐 다 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귀는 열어놓고 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일하자. 우리가 일만 하려고 오지는 않았으니 하나님의 복을 꼭 받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을 듬뿍 주셨잖아요. 6장에서. 그리고 이제 광야 훈련이 시작이에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좋아도 가야 되고 싫다고 빽빽대도 가야 하고, 그런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될 수 있으면 들 맞아 가면서, 될 수 있으면 들 힘들어 가면서, 그래도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같이 모색해 보는 다음 주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게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소위 말할 때 쪽수가 중요하대요. 그런 걸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10년 이상 20명이 제대로 안 넘는 그 작은 교회에 사모로 있다 보니 정말 쪽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많이 느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원이 모자라면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쪽수를 채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보잘것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고 더 부흥시키고 더 가게 하신 건 항상 영혼의 포커스가 있었고,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못 쓰고 못 입고 뭐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선교사님들한테 드리는 것,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 결코 아끼지 않고 그걸 1순위로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목사님을 쓰시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끼는 게 되게 많이, 그래서 항상 교회 물건을 살 때도 쿠팡에서 가장 최저가, 지금 좀 더 이렇게 싸게 해줄 때 오케이 막 그거를 며칠 후에 받더라도 지금 결제 막 이렇게, 그걸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왜?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좋다고 다 쓰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하고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드릴 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계속 더 부흥시킬 이유가 하나님 앞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수가 허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수가 있는 게 중요하지. 진짜 그런 못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래? 그러면 그 60만 광야에서 먹고 싸고
살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는 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꿈을 가진 2명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꿈을 가지 못한 60만이 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의미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저희가 작은 수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이번 주부터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을 2번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헌금 시간을 따로 한참 안 가졌더니 헌금을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네, 훈련이 될 때까지 그냥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죠? 훈련을 2주 만에, 광야길은 2주밖에 안 걸리는 길이었어요. 2주의 훈련이 마스터되면 2주만 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40년 가야죠. 네, 가봅시다. 자,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애들 있는 쪽만 잘 챙겨서 하니가 챙겨줘요. 지금 막 생각난 건데요. 오후 예배만 참석하는 아이들은 때문에 그렇죠. 축도를 받을 기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도권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또 헌금 드린 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팍팍 부어주시도록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흡족하게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물질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저들의 삶을 윤택케 하고 저들의 삶에 미끄럼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 중고 청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꼭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후 예배 참석한 우리 중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체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김보정 성도님이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오시면서 상추를 그 텃밭에 뜯은 걸 많이 가져오셔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가실 때 그냥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지금 해서 주실 거니 성도들은 받아 가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찬양팀이 그 신디부터 드럼 그다음에 베이스 막 이렇게 새로 연습해서 섰는데 티가 안 날 정도로 너무 잘했죠. 내 주중에 몇 번씩을 나와서 연습들을 해서 계속 그렇게 잘 해갈 수 있도록 같이 격려의 박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추 받으시고 기쁘게 잘 돌아가시면 되고요. 원래 우리 오늘 공과하고 저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우랑 오경이랑 엘이랑 이번 주 오후까지만 이 오후에 같이 할 수 있고 다음 주는 그 엄마 또 인사도 드리러 가야 되고 해서 오후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2층 저기로 다 같이 가서 간식 먹으면서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